연결이 됐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28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27편과 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29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28편이 27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 중요한 표현들, 개념들,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흐름에 있어서 시편 27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조금은 그 흐름이 단절된다고 느낄 만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앞쪽에는 찬송이 등장하는데 뒤쪽에는 탄식과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8편에서는 앞쪽에 탄식과 간구가 등장하고 뒤쪽에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하나로 연결해서 읽게 되면 자주 말씀드리는 히브리 문학에서 시나 산문에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방식, 교차 대꾸라고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 B, B 다시 A 다시. 앞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구성을 할 때 반으로 쳐보면 대칭축, 대칭점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포개어지는 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법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편 27편과 28편이 반으로 딱 접힙니다. 흐름이 반대가 되면서 그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27편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로 넘겼는데요. 27편이 어떻게 끝을 맺었냐 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유사한 표현이 뭐냐 하면 앞쪽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이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특별히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대한 권면이나 축복의 방식으로 이것이 확장되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영어로는 wait on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ait라는 표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죠. 뭘 기다리나요? 고객 혹은 손님의 주문이나 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요?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손님이나 고객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나 뭘 요청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집중하고 기울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린다는 표현과 지금 28편이 시작되는 제일 첫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은 수동적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쥐고 내가 내 삶을 전부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취하지 않는 행동, 그런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뭐죠?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삶의 주로 모시는 사람이 맞나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그것을 구별시켜 줍니다.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웹툰 뭐 그런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음의 소리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간파되지 않는 것인데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죠? 간구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또 실제로 그 생각을 언어화하여 표현한 많은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왔을 텐데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바랬나 내 기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2절에서도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많은 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영혼에 이 소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없다.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아니 기도의 소리가 멈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내가 진정한 신자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증상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구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구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제가 이 구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좀 더 일반화시킨 개념 자주 설명도 드리고 설교도 했었는데 뭐죠? 구별. 뭡니까? 구별이 왜 중요하다? 질서죠, 질서. 질서라는 개념. 질서가 뭡니까? 구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묘사하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근데 그 질서라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구별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별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감했는데요. 뭡니까? 물과 묻을 나누는 겁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적 권능이 이 세계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땅의 경계를, 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땅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창조적인 주권의 발현이다. 그래서 물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경계에 그어 놓으신 것을 침범하여 엄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물은 어느 경계선 안에서 작동할 때, 흘러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저는 화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 커튼이 다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잘 지나갔구나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시기를 그 안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서는 여기는 한 60, 한 70까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지금 막 엎어져 있는데요. 물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저 상황은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죠?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무질서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리를 배치해 두었던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해진다는 것은 질서라는 건 구별이기 때문에 무질서해진다는 건 균질해진다는 뜻입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넣으면 처음에는 그 구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물이 온도 차이가 없이 섞여 버리죠. 그걸 다시 질서를 부여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공간이 바깥보다 조금 시원한 것은 전기 에너지를 써서 이 공간과 바깥의 공간의 온도 차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에너지의 투입을 중지하는 순간 조금 있으면 바깥 공기와 안 공기는 같아져 버립니다. 균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라고요? 에너지는 어느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 법칙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어떤 형태로 그 방향성이 보여되는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일할 수 없는 에너지로, 질서가 높은 상태에서 질서가 낮은 상태로만 전환돼 갑니다. 이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늘 실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기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질서라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에너지의 투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여건들 속에 어마어마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덕분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 추운 쪽과 따뜻한 쪽의 온도 차이가 좀 더 극명하게 있어야 그 차이 덕분에 공기의 흐름이나 많은 것들의 새로운 역동성이 생기는데, 그게 점점 균질화되니까 어떻게 되버립니까? 공기가 정체돼가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어느 지역은 계속 비만 옵니다. 어느 지역은 계속 마르기만 합니다. 산불이 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더 가속화된다. 지구 전체의 대기의 온도 차가 구별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정체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서라는 개념과 에너지라는 개념과 또 뭐가 긴밀히 관련된다고 그랬죠? 정보. 그래서 또 질량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연결된 개념입니다. 총량이 다 보존되는 것들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상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건 우리의 삶이 원래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속에 이런 질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데는 항상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양실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이제 먼저 이제 사회위원들하고 운영인들이 아시고 나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서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일단은 지금 저 공간을 완전 이제 새롭게 좀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제 방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좀 아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이 공간이 지금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 빼놓을 공간이 마땅치도 않고,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데크에 빼놓을까 하다가 이번 주에 또 뭐 태풍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포장이사 개념으로 어디 좀 맡겨볼까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제 책 규모를 옮기고 빼고 하는데 한 1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그 뭐 맡기는 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개념은, 아무튼 제가 이제 많은 걸 고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도우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책 정리라는 게 그냥 우르르 공간을 옮겼다가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장이 있고 책들이 한 100권이 있는데 제일 빨리 꽂는 방법은 뭐죠? 막 꽂으면 됩니다. 제일 빨리 꽂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러면 인출이 안 됩니다. 이 책이 어디 있지를 찾는데 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해동에서 이 공간을 옮길 때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목양실이 들어가 있던 공간에 저쪽에 있던 책장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사하기 전에 책 정리를 쫙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포장 이사를 이대로 옮겨 주십시오 했는데, 그 책장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서가 막 깨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컨테이너를 한번 옮기면서 이삿짐에서 이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의 책들을 그냥 바닥에 와르르 쏟아놨는데,
다행히 그때 오신 우리 여집사님들이 힘들게 일단은 막 꽂아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활용하려니까 계속 다시 꺼내서 정리하는 일을 아직도 완료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수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제일 빠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책을 우르르 날라주시고 우르르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저는 또 굉장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책꽂이들을 하나씩 꺼내고 그대로 꽂고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웠는데, 태풍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 공간으로 책이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혼자 옮긴 건 아니고 우리 강동현 형제가 제가 긋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어제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뭐가 안 되냐면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제 개념상. 그리고 지금 책의 일부는 버려야 되는 책이고, 경계선에 어떤 책들은 반쯤 젖었는데 이 책들을 살릴 건가 말 거냐 이제 판단들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기다리시게 되고, 그죠? 네, 이 문제의 정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오시는 걸 좀 사양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마음과 함께, 제 개념 속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막 꽂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꽂을 때 좀 더 쉽게 꽂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구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무시해도 괜찮은 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화면, 네. 자, 이 그림과 A그룹, B그룹 중에 그냥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도 해보셨겠지만 나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어느 그룹에 할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해 보인다. 이 그룹을 나는 여기에다가 동일시할 거냐, B그룹에 동일시할 거냐.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 자, A는 오른손, B는 왼손. 하나, 둘, 셋. 네, 차이가 있으시죠?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일반적으로 A에 손든 분들은 동양적 사고, B에 손드신 분들은 서양적 사고. 자, 이 물건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를 더 동일시하겠다.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차이를 나는 무시하겠다. 그러나 어떤 것을 더 가깝다고 나는 생각하겠다. A, B 하겠습니다. 하나, A는 오른손, B는 왼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A가 서양적, B가 동양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죠, 어떤 분들은. 자, 얘를 나는 같은 묶음으로 묶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묶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A, B 하나, A는 오른손, B는 왼손.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A가 서양적, 이번에도 A가 서양적, B가 동양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A가 비슷합니다. 동양적인 전체론적인 개념, 홀리즘적인 개념. 이파리도 여기가 세 개가 같은 게 있고요. 꽃잎무늬도 이파리도 있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걸 쪼개서 보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다 같은 건 하나도 없죠. 이파리도. 그러나 다만 여기는 쪼개서 보면 이 줄기가 네 개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공통성을 더 중요하게 보면, 다시 말하면 그걸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것에 더 가중치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앞이 어디다. 자, 여기가 앞, 여기가 앞. 오른손, 왼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앞이라고 생각하다. 나는 이게 앞이라고 생각하다. 하나, 둘, 셋. 부부가 다르신 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이게 제가 운전 가르치다가 싸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와이퍼, 빔, 앞으로 했는데 전 이게 앞인데 어떻게 이게 앞이냐.
요게 서양, 이게 동양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화면 바꿔주시고요. 근데 이건 이제 동서양의 생각의 뿌리에 있는 조금은 원자론적인 생각, 분석적인 생각, 전체론적인 생각, 이런 생각의 큰 차이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적인 어떤 토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교육을 받고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음식을 자르는 문화도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는 손님이 스스로 먹고 싶은 대로 자르게 하는 겁니다. 돈가스나 이런 거 덩어리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탕수육은 어떻습니까? 잘라져 나오죠. 엄마가 또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도 반찬을 정성껏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고 준비해 주는 게 정성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들은 우리가 좀 굉장히 뜻밖의 큰 차이라고 느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구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걸 뒤섞거나 무시하면 큰일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 세계를 질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신 구별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악인들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조성하시며 부여하신 질서가 물리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자연 법칙적으로도 그것은 확인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여하신 도덕적 질서가 있습니다. 가치관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의 삶으로 내재화하고 따르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중력 법칙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아니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정보를 말씀으로 투입하셔서 이 세계를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조용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작용하신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질서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4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아니라 내 삶에는 내가 마음대로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내 삶에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한과 자원과 자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모양 지을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율권과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근본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아니 그 질서에 충실하게 함께 잘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토대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는 그러므로 뭐가 있냐면 그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별에 대한 중요한 민감함과 웨이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민감함과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 동시에 또한 자기 속에 내재화된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셨지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마찰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튜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시편의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비유적 표현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위에 놓일 수 있는 토대시다. 근데 그 반대 표현이 뭐냐면 1절 뒤에 있는 무덤에 내려가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게 옛 번역에는 스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홀입니다. 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입니다. 구덩이, 구멍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수월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싱크홀이든 맨홀이든, 맨홀은 닫혀 있어야 돼. 맨홀이 열리니까 그 급류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 휩쓸려 들어가는. 우리가 참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기반으로 땅이 딱 견고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짓거나 이런 것들 유럽이나 이런 데 기준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10만 년 이상 흔들린 적이 없는 지각 변동이 없는 지질층을 안반층을 찾아야 된다. 그거 못 찾으면 이제는 그런 구조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다 흔들리죠 결국은. 지금 한번 물이 휩쓸고 가니까 도로마다 곳곳에 뭐가 생겼습니까? 도로가 푹푹 뻗어 있고 요 밑에도 좀 내려가면 도로가 막 무너져 있습니다. 차들이 못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콘크리트가 굉장히 견고한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뭐가 받쳐줘야 되는데 물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갔거나 뭔가가 채워져 있던 공간이 갑자기 비워지면 그 위에서 뭐 견고하게 버티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는 이건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이 이루어지는 것 밑에는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정보와 모든 것이 그걸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손으로 뭘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손의 결과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뭐로 가득 찹니까? 그들의 손이 지은 것. 자신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에 그들은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의 손이 행한 것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총체적으로 더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거 모르겠어. 지금 당장 이거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뭔가 다른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또 중요한 신앙적 개념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는 말 속에 이미 한자로 붙어 있죠.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구별입니다. 방향성을 가진 구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성물,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도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 물건을 구성하는 원소나 재질이 구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의 용도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구별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기름을 붓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걸 구별하는 것을 통해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부여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뭘 경험합니까? 이 엄청난 구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위해 공통적으로 행하신 창조의 일에 더하여 구속의 일을 그들을 위해 특별히 행하셨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아르새겨져 있고 지금 자신들의 삶의 공간,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제국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그들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그게 포로기입니다. 그 포로기를 70년 보내고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죠?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건물로서의 구조물인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본래의 자리에 구별됨,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른 자세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그 구별됨이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음향적인 소리가 아니죠. 그 소리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분절화시키고 그 소리들의 조합을 통해서 의미가 차별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막 흘려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흘려 쓰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흘려 써도 우리는 그걸 서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계선을 가지고 쓰는 게 흘려 쓰기입니다. 그래서 비읍과 미음과 피읍만 우리는 잘 구별하면 비읍을 얼마든지 흘려 써도 우리는 다 구별합니다. 전에 보여드렸지만 러시아어 필기체 우리가 볼 때 이거 글씨인가? 자기들은 알아봅니다. 왜요? 자기들의 체계 속에서는 경계선이 지켜지고 있거든요.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좀 뭉갤 수 있지만 발음이 좀 불명할 수 있지만 그걸 알아채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스템 체계성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소리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아니고 그냥 음향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내재화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 에너지를 다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매우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말 주고받음의 관계, 말이 통하는 관계.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관계는 뭡니까? 말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관계, 내 의도를 파악해주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도우시러 오셔도 제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와서 도움이 되는 관계와 오셔서 뭘 막 하려고 하시는데 괜히 제가 불편만 해지고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척척 알아듣는 관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손발이 딱딱 맞는 관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에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제일 먼저 우리의 일로 받은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름을 부여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은 분류학입니다. 분류학.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명명을 한다는 것. 분류학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질서 부여에 인간이 놀랍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그 대상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참여를 하는 굉장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확장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그걸 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걸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악입니다.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말귀가 잘 안 통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그걸 누구랑 말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죽음이냐면 여러분 지난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무섭지 않고 뭐 두렵지 않다 그랬죠?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내 앞에 닥친 대적,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 나를 치러 일어난 전쟁 안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에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다, 뭐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시는 것, 이 대화가 단절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말 상대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 하나님과의 소통이 뭔가 단절된 느낌, 이걸 뭐라고 느낀다고요? 죽음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그 말이 통하는 관계가 자기에게 뭡니까? 생명인 거죠. 근데 일주일이 가도록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음의 상태와 방불한 상태에 내 지금 디폴트 값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나는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죽을 것 같다. 우리가 호흡을 몇 시간만 안 하면, 몇 시간만, 몇 분만 안 하면, 우리 푸른들 저기서 잠수할 때 보니까 우리 찬영이가 1등을 해서 찬영이가 1분 넘게 숨을 참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UDT를 가야 될지. 네. 그럼 어떤 애들은 막 3초만 되니까 막 하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1분 이상 가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일주일을 보냈는데 거뜬합니다. 거뜬한 걸까요? 지금 심각한 상태일까요? 5분 지났는데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건전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삶의 체제 안에서는 내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은 나 그걸 좀 못 느끼고 있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 이게 다 기도의 표현이죠. 지성소를 향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그다음 여러분 나의 손을 든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걸 유도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하지만 오늘 잠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손 한번, 아까 우리 오른손 왼손 들었으니까 별 문제 없으시죠?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쭉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지개 펴시는 마음으로. 자, 왼손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동작을 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네.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만세 부르는 행동이죠. 만세. 만세의 행동을 이렇게 제스처로 형상화하자 누가 합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펼칠 수 있는 거 이 손이잖아요. 네. 얼굴을 확장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동공이 확장되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을 뻗는 행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확장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망이 확장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걸 뭔가 더 펼쳐서 뭔가 그걸 우리가 호소하고 싶거나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 그 방향성을 향해 내 온 존재를 뻗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소리로 이미 간구를 부르짖고 있지만 음성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감출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표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구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 저 악인들과 저를 도매급으로 묶어서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구별해서 대해 주십시오. 왜? 제가 하나님을 구별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을 웨이터로서 기다리며
간절하게 집중하며 살피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 그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영혼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시대 속에서 악인과 성도의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밖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뭐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혹시 어떤 분들은 다른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드렸지만 그냥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느냐 아니면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 목사 청빙과 관련된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연락이 옵니다. 국내외에서. 그만 제가 예전에 몇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안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한 통 받았습니다. 유력하신 분으로부터.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은나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개척을 할 때 사실 박원종 목사님 은혜샘물교회를 같이 이제 개척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평생 처음 목사님의 요청을 제가 구두로 메일로 합쳐서 5번 제가 거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 목사님은 학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이즈를 좀 큰 교회를 구성원들을 데리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좀 작은 교회.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저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씨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가 좀 통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평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좀 공유되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와가지고 거절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혹시나 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이제 필요할 때 저쪽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든 말든 일단 뭐 청빙위원회 구성되면 막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너무 단칼에 거절을 하니까 좀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여지를 저는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압력 넣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박영균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럼 저는 언제든지 좋은나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는 좋은나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을 한다. 제가 딴 교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좋은나무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 제 목회는 끝입니다. 와, 뭐 박 목사가 배수진을 치고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좋은나무 교회에서 목회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시는 순간 저는 다른 교회 안 갑니다. 그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그 연락들의 천편일률적인 제일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교회가 있다.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배당이 있다. 물론 중요한 정보죠. 교회가 이제 자립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예배당이 굉장히 크다, 근사하다, 신도시에 있다. 2번째 뭘까요? 성도 수가 얼마다. 거의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이 있고 없고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물론 그건 한편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헌신했구나. 또 그 교회가 나름 역사와 건강성을 가지고 또 그런 자원과 또 그런 기속적인 어떤 수요에 계속된 확장이 있다는 건 복음의 역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가지고 교회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좀 지나간 드라마지만 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우스개처럼 나오는 장면을 보고 너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되는 직업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큰 교회를 하나 삼켜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말귀가 통하는 성도들인가. 그게 건강한 거죠. 생명력이 있는. 교인이 10명 있더라도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구별된 정체감. 여러분,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그만두고 딴 교회를 가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하고 한 10년 해온 이 일을 제가 또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고 뭐 청빙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또 그렇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좋은 나무 교회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뭐 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좀 더 함께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씨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느 정도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씨름해주고 계시다. 그것들이 언뜻 저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콜링으로 계속되어질 때 저는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빨리 목회에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인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뭐라고 설교하든 통독 댓글에 뭐라고 달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제 목회 그만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도 중에 좋은 나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진다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중요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한 부분, 또 좀 오늘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조직화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이제 참여하고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반 지나면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전에 되던 것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중요한 소리 하나 뭐죠? 6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이 오히려 앞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 예배 시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시간을 내셔야 될 거고 함께 준비하셔서 그러셔야 될 텐데, 자원하는 찬송. 왜 찬송하게 됩니까? 내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 감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여러분 에스라서에 있었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실제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으로 쓴 조서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에스라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후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건 내 삶의 현재적 여건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안정감을 느낄 만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반석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은 오히려 70년 포로기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민족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완전히 해체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신 거거든요. 좋은 나무 교회 가면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좀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씨름과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단계로서 사람들이 오히려 우러러본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한다?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다르게 봐. 지독하게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그 제국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중병이 걸리면 교회를 못 나간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나. 욥기 아닙니까? 욥기.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삶의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삶이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으면 그분이 교회에서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내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공격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내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여건과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시게요? 오케이, 나도 이제 고개 돌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이신 분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써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얹어주지 않으시면 그 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에서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세상에서 네가 이런 자격증을 가져야 네 삶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찬송을 가진 아이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구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딴 겁니다. 내 마음은 딴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만 정말 의지해야 되겠고 내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머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반석이시다. 그분이 내 전부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여건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누구요? 이런 찬송을 하는 그들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는 것, 세상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것에만 늘 몰두해 있는 것,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통제적이고 자기 실현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에 몰두하느라 내 기도가, 내 찬송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방불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상태가 무덤에 내려가는 싱크홀에 빠진 상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듭니다. 주님,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아니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 어떤 여건 그 자체가 내 삶의 반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을 내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내 삶의 승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드리자와 청지기로 수용받은 저희들에 의해 물론 더 개발되어지고 더 살만해진 모습들도 있지만 오히려 황폐화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그 부메랑이 저희들에게 돌아와 고통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들로 증거하고 전시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았으나 저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없고 찬송함도 없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인하여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 속에, 저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려지는 간구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를 에너지와 정보로 삼아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현실은 바빌론 포로기를 70년 겪고 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그 상황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늘도 버티어 서서 주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고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간구에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입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수혜로 말미암아 삶의 터를 잃고 힘겨운 시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삶을 바로잡고 주의 말씀 안에 다시금 성도에 마땅한 삶의 길을, 주께서 부르신 참된 부르심을 따른 승리의 길을 구별되게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